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따가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저도 찬송하고 예배에 이렇게 인도하면서 마음 놓고 한번 가슴을 찢고 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장모님도 오늘 은혜롭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목적과 뜻과 안 맞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고 살면서도 주님만 우리를 섬기러 왔잖아. 죽어주러 왔잖아. 하나님 사랑하냐. 복음은 누리는 거지. 성탄절 주인공도 예수님인데 우리끼리 그냥 선물 주고받고 주님이야말로 진짜 비참한 짝사랑입니다. 비참한 짝사랑. 비참한 짝사랑. 짝사랑을 하나님이 사람을 짝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비참한 짝사랑.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100% 하나님이 100% 사람으로 오신 날인데요. 오늘 잘못된 전통을 싹 벗겨드리겠습니다. 5분이나 10분 안에. 첫 번째, 성탄절 날짜는 12월 25일 아닙니다. 오늘 하준이 어디 갔어? 성탄절 날 노는데? 예배 없는 줄 아, 알고 약속했어? 그 학생이 이걸 알아야 되겠네. 자, 12월 25일 절대 아니에요.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성탄절에 틀린 것, 또 어떤 유튜버가 한 시간 정도 쫙 성탄절 잘못된 것들 다시 다 바꾼 설교, 그 다음에 일부러 오카나 목사님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죠. 그분이 성탄절 설교하는 것도 듣고 진짜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 설교 듣고 12시 좀 넘어가지고 나도 어제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성탄절 새벽에는 안 가. 성탄절 2부 때 모이고 뭐 기쁘다 구조신이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하다가 성탄절 새벽에는 없고 성탄절 낮에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한번 일어나면 가고 아니면 안 가. 왜? 성탄절에는 날짜만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말고 한번 안 가보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부터 성탄절 새벽에 안 나왔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탄절 새벽에는 하루 나왔어. 1년 12달 새벽에 안 나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해요? 아니면 성탄절 5일에 빠져버렸는데 1년 12달 새벽 기도를 나와? 누가 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날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기와 월석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림자야. 구약에서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야. 6월절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 흘린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날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단들은 날짜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잖아. 걔네들은 12월 25일 날 와가지고 그럽니다. 왜 12월 25일 날 지키냐? 하나님이 25일 날 안 왔다고. 그럼 여러분이 왜 안 와? 12월 25일이지. 그러면 우리 무식하다 그래요. 딱 이래 그래야 돼요. 12월 25일 날 안 나왔어. 주님 안 태어났어. 우리는 12월 25일 날 성탄절, 우리는 날짜 안 지켜. 날짜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중요하지. 그분이 한 번 오기는 분명히 왔는데 언제 오는지는 몰라. 왜? 주님이 중요하지 않는 건 감춰버려. 날짜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어떻게 감춰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날짜를 감춰버려. 10월 25일 날은 절대 아니에요. 왜? 양틈에 이 목자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지켰다고 해서 양을 지켜. 양을 지키려면 이스라엘은 겨울에는 못 지켜. 이스라엘도 겨울이 와. 주님의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저녁에 영하 2도 3도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양들은 그때는 다 데려다가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목자들 또 따뜻한 데서 자요. 12월이면은 아니야. 그런데 12월 25일 날은 태양절 날. 로마에서 태양절 날을 성탄절하고 섞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버리자 이거야. 그리고 선물 주고받는 거,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성탄절날 선물 주고받고 성탄 선물 하나 해야지. 사실은 성탄절에는 선물이 없었어. 초대 바울이나 베드로는 성탄절이라는 자체를 지키지 않았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탄절이라는 지킨 적이 없어.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지긋지긋한 귀신 사탄에서 우리를 사해주려고 십자가에 뻘거벗고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비춰가지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지.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시네 하고 선물 주고 다니는 일은 없었어. 그래서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그래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헌금은 드리지만 사실은 서로 선물 주고받는 날은 아니야. 태양절 날 지킨 사람들이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로마에서는 술 취하고 선물 주고받고 섹스하고 일주일 다 쳐놀다가 12월 25일 날 태양절 날 태양이 떴다. 태양은 영원하다. 그리고 즐기면서 돌았던 그 날짜하고 짬뽕이 되니까 헷갈려갖고 사람들이 성탄절 선물 주고받은 줄 알았어. 진짜 성탄절 선물을 받을 분은 예수밖에 없어. 우리는 찬양으로 물질도 드렸지만 마음을 드리는 선물 중에도 마음을 주님이 돈 뭐 선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심장이 터져 죽도록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니까 마음을 드리라 이거야. 그래 마음 드리라니까 또 헌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아니 마음을 드리랬지 헌금 드리지 마요. 드리기 싫으면. 그런데 주님이 어쨌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이분은 나를 지으신 분인데 언젠가 나는 그분 앞에 서야 돼. 내가 살아온 일생 그대로 하나님이 한번 비춰줄 날이 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끝까지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구경꾼으로 선 사람은 나는 너 몰라. 왜? 너는 내 피를 안 받아들였잖아. 내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너는 안 받아들이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 어떻게 너를 데리고 가냐.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마음을 드리고 보니까 다 주일 거야.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지었고 그분이 피로 사주셨고 지금까지 천국 갈 때까지 돌봐주고 병들어도 다 천군천사 지켜서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사람한테 주고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좋은 건 좋다고 나쁘게 술 처먹고 죄 짓고 전부 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죄 짓는 날로 다 잡았어. 나가 예수 안 믿을 때 21살 때까지만 해도 성탄절 이브날 어떻게 놀 건가 이거 계획해. 얼마나 짜릿하게 놀아야 되냐. 첫 번째 저녁 먹고 일단 당구장에 가서 당구 2시간 치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끼리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해갖고 어느 누구네 재선이네 집으로 놀러 가서 앉아가지고 술 한 잔씩 먹고 마음에 들면 뭐 여자하고 자든지 어찌든지 하든지 뭐 예수가 없으니 뭐 성탄절 이브는 죄 짓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 지킨다고 하면서 뭣도 모르고 성탄절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월 25일 날은 예수 태어난 날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이 더 중요하니까 그분이 죄인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예수니까 얼마나 성탄절이면 사실은 기쁘다 부주보다는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의뢰의 눈물이 사실 더 먼저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들은 기쁘다고 왜 나 구원하려고 하나님 오셨으니 기뻐해야 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으니까 우리 기뻐해야 돼. 그렇지만 조금만 철이 들어보면 비참한 짝사랑하신 주님 일생 동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넘어가 염치 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성탄절을 생각하고 한 번쯤은 가슴을 찢으며 울어보면서 하나님 철 좀 들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한 번쯤 회개하는 날이 오히려 성탄절이 돼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추리도 없어. 추리는 없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추리도 안 들었어. 어거스틴 타임으로 종교에 가는 마르틴 루터가 이거 만들었다. 그런데 예레미야 9장인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머리 걸어놓고 추술처럼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악령이 승타지 않으니까 평안하.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 트리를 짓지 마라 해놨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도 했고 안 믿는 사람들 해놓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트리를 더 많이 준대나. 우리는 이건 진짜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라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어감에서 풀어나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알았는데 눈 오는 날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달빛이 내리 쪼이는데 너무 황홀해가지고 나무를 잘라다가 설트리를 만들었다. 그게 유래가 됐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초대교회라면 틀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사실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허전해. 정통적으로. 그죠? 성탄절이 돌아오면 뭔가 이거 교회가 왜 틀이도 없고 교회 바짝거리는 곳 하나도 없냐?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야 너네 교회는 왜 틀이가 없느냐? 그럼 우선 주님 틀이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틀이가 뭐예요? 예수님 그냥 오시는 거 우리 1년 12달 예수님 오신 이야기하고 예수님 죽으신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이야기하고 1년 12달 우리는 고난주간처럼 부활절처럼 그저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고 사는데 뭐 성탄절기라고 틀이 우리는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근데 1년 12달 내 생각을 했느냐? 예, 그거 잘했다 야. 그렇게 할 거고 또 이걸 만들어놨어. 그 주님이 야, 너네 성탄절마다 이거 틀을 만들고 막 위에다가 쫙 짜게갖고 어느 교회를 막 팍팍팍팍팍 한 번에 막 착착착착 막 기똥차더라. 그거 왜 해놨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좀 가르쳐 주려고 이 절기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좀 생각하게 하려고 추지 만들었고 반짝반짝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럼 우리 주님 많이 생각했어요. 아는 것보다 낫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응?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닌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없는 거 12월 25일 아니야. 트리도 없어. 산타크로스 없어. 니콜라스라고 하는 성 니콜라스가 300년 전쯤에 서기 300년에 선물을 주고 본래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운 신부였다 그래. 근데 그 크리스마스 날 이 주님 오신다고 아까 사람들이 태양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에라이 그날 뭐 선물 좀 주자.
그것이 유래가 됐다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빨간 옷을 입으냐. 사실은 니콜라스는 빨간 옷을 입고 안 다녔어. 그런데 코카콜라 회사에서 내가 몇 년 전 일인지 기억 안 나. 코카콜라 껍데기 빨간 거 그거 선전하려고 빨간 옷을 입었다가 거기에 수염 하나 가려가고 산타가 된 거예요. 산타크로스는 우리는 절대 말도 하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어린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런 건 하지 마. 그건 천주교에서 나온 거야. 산타는 없어. 산타는 사람이 만든 전설이야. 지붕 타고 와갖고 선물 절대 안 줘. 예수가 살고 죽이고 예수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김흉화골 주박하신 건 예수야 예수.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도 해갖고 뭐라고 한지 알아? 산타 할아버지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확 집어 던져보고 싶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뭘 기도를 해? 정확하게 말하면은 천주교 마리아 그 기도한 거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기도한 거나 뭐가 달라? 이건 완전히 이런 건 벌써 벗겨버려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산타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는 하지도 않았고 그거 내가 성탄 잘 받아 1년 12달에 성탄절이고 1년 12달에 부활절이고 그래야지 하루만 바짝 성탄절이라고 그러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탄절 드릴 필요도 없는다. 오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왔는지를 가슴에 한번 딱 새기는 날이 된다면은 내일도 성탄절이고 모레도 일본의 성탄절 같은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세 사람이란 말이 없어.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갖고 왔다고 그랬지만 여러 사람이 와서 들고 왔는데 뭐 세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고 세 사람인 줄 알지만 그런 거 없어. 마국간이라는 말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구유에 누웠다고 그래서 구유에. 구유는 나무를 파가지고 소축이나 말이나 이 양떼들 먹이 담아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의 먹이통이야. 그 사람들은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말을 많이 해. 신제는 그 추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고. 예수님 추운 마국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 태어날 때는 따뜻했다니까. 겨울이 아니라니까. 양들이 바깥에 있을 때 그 목자들이 지키고 있을 정도면 가을 날씨, 봄 날씨였어. 뭐 추운 구유에 누웠다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거죠 말이야. 동방 박사도 세 사람 아니야. 그냥 박사들이 왔어요. 아닌 것을 생각한다면 많아. 그럼 오늘 분명한 건 뭐냐? 주님은 확실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이사야 9장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고 했고 누가복음에랑 동정녀마리아에게 태어났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딱 태어났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말했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니엘이 성전 치라고 명령 내리고부터 7일회가 지나고 성전 짓고 나서 60일회가 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어디요?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 이란 페르시아 이란 페르시아와 먼저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파사 파르시아 페르시아 이란 그쪽에서 동방박사가 왔어. 어떤 사람은 한국의 신라에서 갔대. 아이고 동방박사가 왔는데 연구를 해보면 다니엘이 신령한 영적 계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60이 이래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 끊어지리라. 그 예언을 동방박사들이 계속 몇 년 동안 들었다가 그러면 이 우주를 지키고 이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가 별처럼 나타날 분이 오시는구나 기다리다가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해요. 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메데와 파사 있는 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 천문학자들이야. 천문학 박사들이 왔어.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가난하고 병든 자만 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제일 낮은데 목자가 왔고, 그 다음에 얘 하나님 잘 섬겨 결혼해갖고 과부된 지 84년 된 여자 안나 선지자한테도 나타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에게도 나타났는가 하면 제사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가랴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소개를 해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고 낮은 어떤 계급의 고하를 떠나 지식의 유무도 상관없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주님이야. 주님이 원하는 건 마음이 가난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난 티끌인데 그분이 여기 찾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집에 찾아왔다면 만나줘야 돼, 도망가야 돼? 간단하잖아. 여러분, 아니 왕이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라도에 김 왔어. 이종호를 찾는다고 15살 먹은 사람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짜리 이종호는 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왔느니라. 그러면 상감마마하고 나가야지. 아이 상감마마 오면 뭐해, 나 도망가라고. 가서 낚시질을 하고 왔다. 이거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려왔다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방박사는 1500km를 따라 몇 개월 동안을 따라서 별따라 갔는데,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 2시간만 걸으면 가는데 안 가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는 알고 있었잖아.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고 행동을 옮기는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닌 것부터 딱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12월 25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날짜는 잊어버려. 틀리도 없어도 괜찮아. 선물 서로 주고받는 거 필요 없어. 예수님 높이고 주님이 죽으러 오신 주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 찾아왔으면 만나야 되고, 또 죄 때문에 죽어줬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놓고 가자고 안고 가겠다는데 그것도 반대했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서냐 이 말이야. 우리는 눈물로 받아들여야 돼. 세상에 나 같은 걸 찾아오려고 구육에 마국간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한 집은 위층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층은 짐승들이 살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남의 집에 다 동네 가서 애기 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저 가난한 집으로 분명히 간 거야. 여관 같은 데 없으니까 시골집 가난한 집으로. 그 가보니까는 2층에 사람이 있는데 밑에 양떼들이 있고 구유가 있으니까 말이 있는지 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유가 눅절하게 있으니까 애기 눕히기 절만하니까. 왜? 다른 건 더럽잖아. 똥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유가 거기서 제일 깨끗하잖아. 아유 생각해봐. 마국간이 깨끗해요. 마국간 구유 싹 다 먹으면 깨끗하겠어. 옛날에 우리 소 같은 거 키울 때 보면 어때요? 똥도 있고 막 지푸라기도 있고. 구유는 쓱쓱 닦아보면 좋잖아. 싹 닦아고 거기다가 강보 하나 써놓고 눕혀놨어. 그게 말구인지는 모르단 말이야. 이게 말구이라고도 하지 말아. 구유에서 태어났어. 그렇게 가난하게 위에서부터 창조주가 내려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진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가 진짜 이런 걸 지은 걸 믿으면 아예 손 들어봐. 해봐. 예수님의 나를 지은 분은 맞아.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은 예수님 나를 안 지은 거예요? 내려봐. 예수님 진짜 나를 지었죠? 그럼 나를 지으신 분이 찾아왔으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맞죠? 근데 가야 되는데 딱 가보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 없는 의인인데 너희는 하나님께 원수된 죄인들이야. 너희들은 나한테 형벌 받고 지옥 가야 돼. 그런데 너희 죄값을 내가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으니 나를 때리라 이거야 하고 자기를 맡겼잖아. 그 사람들이 막 두들겨 패고 사람들이 때려 죽여버렸어.
거기서 살을 뜯어주고 피를 주시면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끌어안았어.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이 와서 가봤더니 나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나도 죄가 없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쳐다는 봐. 근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니까 내가 죄 없다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고 나를 위해서 죽지는 않았어. 근데 나를 지어주신 분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다면 내가 죄 없다 해도 이분은 나를 사랑할 거야. 왜? 나를 지어주니까. 그래서 서 있는데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저분은 나를 지었고 내 죄도 지고 갔어. 그러니까 나는 저분을 부인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저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나는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천국에 바로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 오신 목적이야.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딱 5가지 자기가 말을 직접 해버렸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딱 5마디를 했어. 첫 번째, 마가복음 4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목숨을 주러 왔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취소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안 믿어도 주님은 나 취소해. 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은 고통 싹 다 다시 빼내고 나 거꾸로 다시 세상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야. 그거 할 수 없어. 이미 주님은 고통 당해버렸고 이미 주님의 피는 쏟아졌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버렸어.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놔버렸어. 이 말은 왜 중요한지 알아? 여러분이 안 믿어도 주님은 죽었고 믿어도 죽어. 그런데 그분은 믿어달라고 믿고 너만 살아달라고 주님이 죽었다면 왜 우리가 그를 받으려냐 이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멘이요? 문제는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갖고는 죄 많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조금 적당하게 착한 사람을 찾으러 왔겠지. 아니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또 찾아봐.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응?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이냐? 이사야는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 그러고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래. 하룡원이라고 하는 그 스님은 만물보다 거짓된 건 똥이야. 그런데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중놈들의 마음이야. 그래서 자기가 중인데 보니까 중들이 욕심이 너무 많더래. 중도 한 자리 하려고 난리가 나더래. 중놈들의 마음이야. 그럼 오늘날로만 하면은 만물보다 더러운 게 똥이고 똥보다 더러운 게 성도들 마음이야. 목사 마음이야. 그렇게 말해도 안 틀리잖아. 틀립니까?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보고 똥보다 못하다고 더러워서는 어떻게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아니면 이런 사람 있을까? 그래도 내가 똥보다야 안 더럽지. 나 깨끗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은요 주님의 빛을 아직 못 받았어.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야. 깊이는 모르니까. 빛을 아직 못 받았어. 빛이 한번 딱 오면 예수님 있는 그대로 보좌 앞에 한번 이러고 딱 쓰다마다 이사야처럼 입술이 부정하다고 가슴을 찢으며 나는 어찌할꼬 죽게 됐다. 떼굴떼굴 굴르면서 어디 갈 데가 없어. 나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이 폐병 걸려고 구멍이 뻥뻥 뚫어져. 그때는 폐병 걸릴 때 다 죽었어. 지금 폐병 없어. 하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폐병 있어도 간단해. 결핵. 근데 사모님 죽고 나서 목회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금식한다고 했다가 점점 은혜를 주니까 사모님 불쌍하더래.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모로 고생이나 시큰하고 나는 설교라도 했지만 성도들한테 설교도 못하고 이 말 듣다가 폐병이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막 불쌍해하고 그때부터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기 죄를 비춰주더래. 사모님 죄를 비춰준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거기서 땅바닥에 꼬꾸라졌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죄인인 걸로 탁 비춰주냐면
불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도 죄가 많은 것 같아서 튀어나왔어. 튀어나왔는데 땅바닥에 잡초가 막 소리를 치더래. 야, 이 더러운 놈은 왜 나를 밟어? 이러더래. 미안해 그러고 막 뛰어가고 나무 밑에 가는데 나무가 너는 왜 나를 붙잡냐? 어디 갈 데가 없더래. 태양을 쳐다봐도 보지 마 이놈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떼굴떼굴 굴러버렸대.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떼굴떼굴 굴러버렸대 그냥.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온 몸에 땀에다 더러운 먼지에 막 떼굴떼굴 콧물 눈물 다 쏟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때를 이뻐한다 이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가슴에 다 내가 괜찮아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면 안 해도 와 피를 쏟아버리고 토하고 찢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뻐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모님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으면 뭐 하려고 말을 해. 예? 목사가 회개하니까 사모님 고쳐주더래. 장모님이 회개하니까 이수진 목사님 퇴원하더래. 미리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가 딱 입장에 온 건 나 죽으러 갔어. 생명 주러 왔다고. 두 번째 죄인 부르러 왔어. 죄인 부르러. 세 번째 죄인 중에도 순서가 있어.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으러 왔다고. 누가복음 10장 19장 10절에 삭개오한테 내려와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교회도 다니다가 잃어버린 자가 더 나아. 생땡이보다 먼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다음에 생땡이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또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또 그런 거 아니라 응? 이해가 되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 여러분도 잊혀진 자예요. 근데 여기 왔으니까 이제 아니야. 주님은 히틀러도 잊혀진 자라고 그러고 김일성도 나는 아직도 탕자라고 생각한다 그러시더래. 그때 6.25를 일으켜 100천만 명을 이상가족 만드는 그 나쁜 놈도 나한테는 탕자다 그러시더래. 주님께 돌아와서 피로 사지 못할 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나는 많아서 주님 나는 안 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껍데기 딱 그렇게 보면 도토리 기대기가 다 똑같아요. 진짜 다 똑같다니까. 내가 볼 때 여기서 조금 그래도 사람 도리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주두순 집사님 같아 나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 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지만 주두순 집사님도 주님이 쫙 붙여주면 딱 한마디 해야 돼. 주두순 집사님도 목사님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는 말해줄 정도 되면 빛이 본 거야. 근데 주두순 집사님이 아직도 내가 문제야 그러면 아직은 교회 몇 년 다녔어도 아직 소경이야. 한번 물어봅시다. 주수 집사님, 나 죄 많아요. 그거 진짜요? 예? 나 죄 많습니다. 그거 깨달아져요?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죄는 나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아니 이거 대답을 해보시고 진짜 빛이 딱 임하면요. 아이고 남들이 뭐 어쨌다 도둑놈이다 뭐 해도 딱 뭐냐 나도 주님이 엉뚱한 데 빠졌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젊었을 때 팔려가고 신고살이 하다가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면 창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도둑놈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과자가 뭐 그냥 만드는 줄 알아요? 나는 살인자를 보고도 난 진짜 그런 생각을 해. 나도 주님이 안 붙잡아줬으면 감옥에 살인자가 가 있을지도 몰라. 주님이 비춰주면 내가 그동안 삶이 그렇게 더럽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얼마든지 더러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마음은 부패해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죄도 못 졌지 착한 척하고 살았지 진짜는 내 속에도 얼마든지 누굴 총으로 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그거 인정 안 하면은 아직은 주님 못 만난 거지. 주님 주인으로 왔단 말이야.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불을 던지러 왔대.
자, 그러면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구원시키려고 왔는데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죄 있는 자를 먼저 불러가지고 불을 던져주는데, 불,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다 던져주었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불을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복음의 불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았다고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출을 해. 유출을. 어떻게 유출하냐? 나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왔지. 그럼 나는 나를 지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대. 죄 없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죄 없으면 죄인과 상관없는데 내가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이면 예수님 나 불러러 왔네. 죄인 보러 왔으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필요합니다. 그래! 너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왜 이제서 믿는 거야? 교회를 몇 년 다니면서.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거야. 얘가 됩니까? 근데 아까도 근데 믿기는 믿었는데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주님이 인간의 지은 죄를 못 살 죄는 없어. 예수 피로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없어. 자백하고 주님 딱 끊고 다시는 내가 그 죄 안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 남은 인생 주님 붙들고 가면 천국에 도착하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하면 성탄절은 12월 25일 날 아니야.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야. 오신 목적, 오신 주님이 중요해. 주인공은 예수야.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내가 말해줄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메리는 즐겁다는 말이야. 누가 뭐래도. 크리스토 마스는 모임.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너 행복해라.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너 행복한 성탄절 되라는 뜻이 아니야. 행복한 성탄절이 모임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진 모임이 오늘 됐다. 그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야. 그걸 진짜로 더 말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뜻이 말이에요. 정확한 건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행복해야 돼. 너도 행복해라. 장로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예, 할렐루야.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진 모임이 됐다.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진짜로는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행복하게 우리가 산다면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정확하게 해야 돼. 아침에 내가 우리 성신이한테 말해줬더니 맞대. 아빠 맞대. 아멘? 그러면은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주님 오신 목적은 주님은 자기 목숨을 주러 왔어. 누구한테? 죄인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주님은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 마음을 두드렸으니까 마음만 열기만 하면 들어오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는 정확하게 수없이 말했는데 또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통과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잘 들어봐. 교회 다닌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거 믿어지면은 첫 번째 문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나를 지었는데 나는 그분한테 지옥 갈 죄인이야. 이게 안 깨달아지만 아직은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 주님이 십자가 죽어주신 것이 감격이 안 돼. 근데 내가 지옥 갈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십자가가 나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요한 1장 9절에 딱 있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했어.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 맞아. 너 죄인이니까 내가 십자가 죽었는데 네가 죄 없다고 그러면 나 십자가에 죽은 거 너 나를 부인하는 거야.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죄 없는데 죽었다면 내가 개 죽음이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용서했다 이거야. 자,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나 그분한테서 지옥 갈 만큼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원수가 됐어. 그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를 끌어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피로 나를 사주셨으니까 예수 안에 나 죄사함 받았다. 요거 믿으면, 세 가지만 믿으면 천당 가고, 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메리 크리스마스고, 요 사람들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부활절이고. 아멘. 아멘.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요. 응? 122년 켜놓고 가슴에 손 대요. 가슴에 손 대. 좀 조그만한 경우. 여러분 일생 동안 지금 몇 번이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까? 20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 30번의 성탄절을 예배 드렸는데 진짜는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냐? 나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고 믿어지. 나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없어. 십자가 죽어버린 예수를 끝까지 안 믿는다면 나같이 용서 못 받을 죄인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많아도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야 주님이 기뻐해. 그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주님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은 날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셨어요.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원수된 죄인을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맡겨가지고 우리가 두들겨 패고 못 박아 죽였는데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주님은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왔다니까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죄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죄가 없다면 모르지만 죄가 있으니까 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왔더니 주님이 내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갚아줬으니까 내 안에만 있으면 너는 죄사함 받고 내 딸이 되었으니 천국은 내가 데리고 가주마. 이 성탄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